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어려운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으실 때에 떡을 감사 식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마리아를 주께서 과연 사랑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수요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고향으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가서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길로 그 밤에 되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 건 전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역의 중심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성탄절인데, 우리 주님이 오실 터인데, 이 성탄절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만나서 변화되고, 그리고 깨닫고 눈이 떠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세 가지로 본문은 설명을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뭘까?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큰 충격을 받고 슬픔을 가지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벌써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슬픔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면서 이제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동행을 슬며시 하셔가지고 너희들 하는 이야기가 그게 뭐냐? 그리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아주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픔이라고 하는 건 참 이상합니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도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이렇지 생각해보면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게 쉽게 안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상처를 받고 슬픔을 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도 그 슬픈 빛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가진 이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슬픔이 사라져버리고 위로를 받고 완전히 바뀌어진,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많은 슬픔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쉽사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 만나셔서 여러분 슬픔을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외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세상 살면서 최고의 슬픔이 자식을 앞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남편도 없고 아들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인의 슬픔의 그 통곡 소리는 온 나인성을 막 다 들끓게 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슬픈 모습을 해서 이제 장례 절차를 치러서 상여 행렬이 나인성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그 나인성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셔서 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실 분이 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결국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죠? 죽었으니까 이제 땅에 갖다 묻어야 되는, 당연히 가야 될 길을 멈추게 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은 죽음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나인성 과부, 그 처절하게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향하여 가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아들이 죽어서 우는 사람 보고 울지 말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같이 가서 울어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은 울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역사를 가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관 앞에 가서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그 외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부 앞에 그 처절하던 슬픔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위로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십니다.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수많은 인생들이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거 어떻게 극복할 수 없고 할 수 없어서 정말 처절하게 있을 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울지 말라라고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 만나셔서 위로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하는 얘기가 뭐냐? 그리고 물으시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당신도 예루살렘 쪽에서 오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을 모르십니까?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정말 의롭고 정말 능력 많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시는 분이세요.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쳐주시는 분이셔요. 이런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반항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잡히셔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그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예수가 고난을 받는 건 정한 이치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예수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는 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들어가 영광의 길로 가기 위함이다. 그리고는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는 성경을 쫙 인용을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준다. 자, 우리 성경을 좀 예수님이 뭘 설명을 하셨나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영상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53장 4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거를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놓으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셔서 이사야에게 이게 몇십 년 전도 아니고 몇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세요. 그걸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슬픔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의 맞음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수백 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게 됩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막 모진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당했는데 우리 같으면 야 너희들 어디 나중에 한번 보자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하실 것 같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다. 그게 미리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한 번도 화 안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들만 있는 바위를 깨서 파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이걸 벌써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예수님께 내줄 것까지도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었더라. 이걸 예수님이 쫙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졌다. 오늘 예수님이 이 놀라운 죄 사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죄사함의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거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여러 해 전에 서울에서 국제 행사가 열리면 교통체증이 서울에 굉장히 차가 많잖아요. 그 교통체증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그 행사 때는 홀짝제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차 끝번호가 홀수인 차는 홀수인 날에는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차 끝번호가 짝수인 차는 짝수 날에는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가 50%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절반 거의 가까이 운행을 안 하니까 서울 시내가 교통체증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 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안양에 살았기 때문에 그 서울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냥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정부 동지방 연합성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는데 안양에서 의정부를 가려면 서울을 지나가야 돼요. 1시간을 서울을 관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별 생각을 못하고 차를 몰고 서울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홀짝제라는 걸 이제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내 번호를 보니까 오늘 내 번호가 운행 못하는 날이야. 다니면 안 되는 날이야. 근데 그래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경찰들이 붙들어가지고 딱지를 범칙금을 매겨서 그때 한 5만 원 정도 범칙금을 냈었어요. 근데 내 번호가 이게 오늘 운행을 못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이미 서울엔 들어왔고, 그죠? 네, 들어왔고. 어쨌든 부흥회 인도하러 가야 돼. 서울 1시간 지나가야 돼.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벌벌, 야, 이게 사람이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예. 교통경찰만 멀리서 보이면 야 이거 붙들리는 거 아니야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 교통경찰차만 지나가도 덜덜 떨고 벌벌벌 떨면서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깐이면 안 걸리는데 1시간을 지나가니까 결국은 30분쯤 가다가 붙들렸어요. 교통경찰한테 사실은 나는 안양에 사는데 의정부에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느라고 내가 오늘 그걸 몰라가지고 오늘 왔는데 좀 어떻게 안 되겠 안 됩니다. 그게 안 되지 당연히. 저는 사실대로 얘기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면허증 내십시오.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면허증을 해서 이제 5만 원 정도 이제 딱지를 뗐어요, 범칙금. 자 문제는 아직도 30분을 더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예. 30분 더 가야 돼. 또 걸리면 또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통경찰들 물어서 난 사실 지금 의정부에 간다.
그런데 이게 차를 또 가다가 또 붙들리면 또 딱지 떼야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래. 이거 그때 보여주면 한 번 떼기 때문에 안 뗀데 괜찮대. 통과되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딱지를 떼고 이제 딱 가는데 자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예. 5만 원 범칙금 내고 죄사함을 받아버렸어요. 이젠 경찰 와, 다 나와, 다. 겁날 거 없어, 그죠? 예.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 이젠 왜? 이거 됐으니까 이거 보여주면 이제 무사히 의정부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이걸 해주신 거예요. 5만 원 정도가 아니고 5억, 500억, 5천억짜리 딱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크리스마스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딱지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때 죄사함의 기쁨이라고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교통경찰이 무섭더니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사함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은 수많은 죄악들,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시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도 천국 못 가니까 사해 주시라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시려 이 땅에 크리스마스 하셨습니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예.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오죠.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서.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네에 왔는데 엠마오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는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집에 오셔서 저녁 잡수시고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들어와서 음식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딱 하시고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보여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지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영의 눈이 떠지는 변화의 역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깨달아지고요. 예수를 만나면 닫혔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붙어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으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바울로 바뀌어지듯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예수를 만나면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날이 저물어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럼 더 점점 어두워져서 깜깜해졌겠죠.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어디냐면 25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이.
요즘처럼 차가 있으면 5분이면 가고 3분이면 가겠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밤이잖아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돼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어서 환하게 보였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 가도 되잖아요. 오늘 안 간다고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밤 자고 내일 밝은 다음에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곧 그때로 일어나. 이게 결단의 역사, 변화의 역사예요. 전하지 않고는, 이제 도망오던 사람에게서 이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변화의 삶으로 눈이 떠지고 마음이 열려지니까 행동도 바뀌어져서 그 밤에 10km를 걸어서 깜깜한 밤에, 가로등도 없는 밤에, 길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숲속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야 그게 예수 만난 자, 예수 영접한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살인마입니다. 현역 군인이었는데 자기 상관이 자기에게 못된 짓을 했다고 복수를 한다고 탈영을 해서 도끼를 들고 관사에 들어가서 어린아이까지 5명을 다 찍어 죽였어요. 도끼로. 어린애까지. 근데 더 놀라운 건 잘못 들어갔어요. 남의 집에 들어갔어요. 원래 가야 할 자기 원수의 집이 아니고 딴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5을 처참하게 죽인 살인마. 예. 요즘에도 뭐 누구 하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고재범 그러면 그게 그냥 정말 살인마 중에 살인마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현역 군이니까 잡혔는데 태도도 아주 흐트러지지 않고 요만큼도 무슨 후회하거나 무슨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가 그 일 해놓고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죽음을 각오하니까 그렇게 아주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한. 그래서 결국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사형수로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여전히 그냥 아주 정말 찬바람이 나게 무서운, 그러니까 누구도 옆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가면 다 이 성경책을 넣어주잖아요. 성경책을 읽으라. 근데 성경책 주면은 안 읽으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 성경책 넣어줬다고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버리고 또 넣어주면 또 찢어버리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상태나 삶의 상태가 모질고 무서운 사람인가. 나마다 이제 자기는 이제 사형 받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더 그렇게 했겠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찢다가 무슨 구절을 봤는데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끌려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읽고 있다가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날선검같이 우리의 마음과 혼절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만 이게 역사가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다가 예수가 자기 같은 사람의 죄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순전히 누가 전도한 것도 뭐 그 사람에게 누가 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못하죠. 전도가 되질 않죠. 연애도 안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마음을 열고 목사님을 면회를 해가지고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드디어 그 돌덩이 같은 바윗돌 같은 그 마음이 깨어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진짜 참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전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재봉이가 전도하는데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예. 그 당시에 정말 우리 온 나라 국민들이 고재봉 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죄사함 받았다 하는데 예수 안 믿었어요. 감옥에서야 수많은 사형수와 수많은 장기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변화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현역 군인이니까 일반인 같으면 교수형인데 현역 군인은 총살형입니다.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 마지막 사형수가 집행관에게 이 고재봉이가 집행관한테 두 가지의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뭐 소원이 없냐 그러니까 두 가지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나는 천국을 가니까 천국 가는 길을 보기 위해서 내 눈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눈을 안 가린 채로 형집행을 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얼굴에 슬픈 눈물 이런 게 있을 때는 총을 쏘지 말고 마지막에 내 얼굴에 평화와 기쁨이 있을 때 나를 총살을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형수의 소원이니까 당연히 들어주겠죠. 그래서 두 가지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눈도 안 가리고 집행 자리에 서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임해하시는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 펑펑 울었습니다. 그 찬송을 다 끝나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1절을 부를 때 눈물이 사라지고 2절을 부를 때 얼굴이 아주 환하게 빛이 나면서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한 얼굴을 하게 되니까 그때 총을 쏴서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고재봉 같은 사람이 누구를 용서받고 눈물 흘리고 이런 건 꿈에도 꿀 수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냐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종교를 만나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서 죄사함의 기쁨으로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그분이 오신 성탄절에 이 예수님 맞으셔서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고 죄사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면서 가득 찼던 슬픔이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깨달음을 얻었던 이 진리를 우리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은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며 짓는 죄악은 내가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처절한 잘못된 죄악이지만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여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죄의 사함의 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두운 밤길을 되돌아가 전도자의 길로 갔던 엠마오의 2명의 제자들의 변화의 삶을 주여 우리도 부러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오고 주님이 오신 이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신 깊은 뜻을 깨달아 우리도 그분 만나 이 은혜를 충만히 얻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